그래서 우리 성경 봉독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본문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잘 앉아주십시오. 9주 동안 저희가 복음 중심 삶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실제적으로 일하고 역사가 되어질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앞에 보시면 이 그림은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중간에 회심이라는 장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마음을 돌이킨 사람들이에요. 마음을 돌이켰지만 마음을 돌이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알잖아요. 우리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켰어요. 좀 쉽게 얘기해 보면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좀 더 넓게 얘기하면 1년에 몇 차례는 교회 나가요. 이게 뭐냐면 뭔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도 하고 안 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게 시작이라면 시작의 이후에 자라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자라냐? 몸이 자라도 눈에 보이면 좋겠는데 영적으로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는 건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감하지 않으면 내 상태가 어떤지, 나의 자리가, 나의 위치가, 나의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딘지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는 두 가지를 꼭 생각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가면 공부하듯이 신앙이 자라면 배워요. 알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과 또 하나는 내 자신을 알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인생이 30, 40, 50 우리 10대 청소년들도 있는데 나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좀 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누군가 옆에서 나에게 한마디 할 때가 있어요. 넌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 난 한 번도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았는데 누가 옆에서 나를 탁 이야기할 때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틀리지 않아. 그럼 어떡하죠? 할 말도 없고 근데 화는 나고 너가 뭐라고 지금 나한테. 근데 지금 뭐 한 거예요? 들킨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아무런 문제 없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꼭 예수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냥 인생을 사는 사람들 누구나 다 그렇게 경험할 수 있어요. 나를 안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모습을 철저하게 아주 투명하게 보게 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한 부분인데 신앙생활은 그냥 구원의 문에 딱 들어가서 난 이제 구원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매일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오긴 했는데 매일 그 자리에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지금은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의롭다 된 것이 칭이라고 얘기하는 게 시작이라면 성화 그러면 거룩해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한번 성도들을 한번 주변을 한 5초간 한번 살펴보세요. 졸고 있나 안 졸고 있나? 네. 자, 누가 거룩해 보입니까? 우리가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저분은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참 의롭다. 참 거룩하다.
진짜 본받을 만하다.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분은 참 괜찮아. 성화의 과정을, 거룩해지는 과정을 걷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각자 나름의 기준들이 있어요. 오늘 그 기준이 맞는지 아닌지를 한번 보자고요. 성경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읽었던 본문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고요. 뒤는 안 읽었는데 15절 가면 어린아이가 나오고 18절 가면 부자 관리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저를 보시죠. 이 두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바리새인과 부자 관리, 이 관원. 이 두 사람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되겠는데, 성화의 과정은요, 내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 나의 행위를 자랑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 그리고 또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 저분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목사님이 저러면 안 되지, 30년 교회 다녔으면 저 장로님이 저러시면 안 되지 라고 우리가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 평가의 뒤에는 뭐가 있냐면 기대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자, 오늘 이 바리새인, 신앙생활의 어떤 모범에 있어서 상위 탑 1%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은.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어요. 예,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거예요. 저도 좀 믿어요. 저는 의롭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여러분 의로우십니까?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거기부터 시작이에요. 계속 가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바리새인이 뭐래요? 자기가 의롭다라고 아예 딱 선포를 해버리죠.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최상위의 위치에 있고, 바리새인이다 그러면 정말 지식적으로나 행위나 모든 면에 있어서 본받는 괜찮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괜찮은 그 그룹에 있는 사람을 칭하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이거 확 뒤집어버리는 이야기를 하셔서 오늘 언급을 합니다. 뒤에 보면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누가 지금 이야기하느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하나는 누가 나타난다? 바리새인이고 밑에 세리다. 11절 한번 보실까요? 화면에 안 뜹니다. 성경을 보시면 바리새인이 하는 행동을 보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자,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서 모든 사람 보는 자리에 딱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목소리를 내면서 내용을 보세요. 나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그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더 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옆에 나보다 정말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좀 괜찮아 보이잖아요. 시골에서 공부하다 보면 1등 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다 쉽다? 저 시골 출신이에요. 1등 해봤어요. 어렵다 쉽다. 시골 생각보다 쉽다. 시골은 좀 쉬워요. 저는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저만 안 다니는 게 아니라 모두가 안 다닙니다. 예, 그런 세상이 있었단다. 거기서는 조금만 해도, 왜? 다 놀고 있으니까. 조금만 해도 이렇게 두각이 나타나요. 서울로 전학을 왔습니다. 1등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렵다. 쉽지 않다. 이게 뭐에 비교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상황이 되게 달라져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 지금 비교할 게 따로 있지. 누굴 비교합니까?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니이다. 죄인 취급당하고 역적 취급을 당하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니까 로마 정부에 바쳐야 될 세금을 걷는 그런 징수하니까, 야, 우리 백성들의 등골을 뽑아먹는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그 세리. 그러니까 세리를 욕하는 거는 바리새인만 욕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리를 비교하면서 나는 세리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 등장하죠. 그러면서 12절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나는 1에 2번씩 금식한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고 이야기하고요. 내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여기 보니까 행위 자체도 그렇고 의로움에 대한 어떤 것을 열거하고 있는데, 자, 이 화면을 다시 한번 좀 봐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쭉 계속 알게 되어질수록 또 내가 죄인인 것을 쭉 알게 되는 그 장면이 있는데, 자, 그 사이에 하나님이 거룩하고 내가 지금 죄악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가 교회는 나오지만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이 어느 때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정답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아니, 그렇게 말고,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 필요합니까? 혹시 찾으세요? 일주일 삶 가운데? 얼마나 찾으세요? 아까 있었던 전에 화면에는 십자가가 꽉 차 있잖아요. 내 인생의 과정 가운데. 여기 지금 꽉 찬 게 아니라 여전히 신앙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화되어지는 과정을 쭉 걸어가고, 시간으로 따지게 되면 5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니고 20년을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아니구나 라는 걸 알고 있는데, 여전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처음이나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똑같습니까? 그럼 그 가운데 중간에 이게 뭐가 채워지냐고요. 혹시 이렇지 않나 보세요. 오늘 바리새인이 이 자신의 어떤 죄라는 부분들을 자신은 괜찮은 사람처럼 그렇게 위선으로 가려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 위 하나 더 보게 되면 어떠한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셔서 내가 거룩하지 못한 것을 마치 거울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주면서 너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보여줄 때 우리는 뭐 어떻게 행동하냐면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괜찮아 보이는 사람으로 바뀌려고 애를 씁니다. 선한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세리와 비교해서 괜찮다고 얘기하면서 안도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나보다 신앙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을 가지고 그를 폄하하고 깎아내리면서 나는 괜찮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주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 이야기를 오늘 13절에 세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가 죄인인 거 스스로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을 보시게 되면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라는 곳에서 우리의 어떤 역할에 따른 포지션이 있잖아요. 저는 목사로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장로, 어떤 분은 안수집사, 권사, 집사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자, 교회에 혹시 코스트코나 뭐 큰 대형마트 가가지고 저쪽 구석에서 집사님 하고 한번 외쳐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볼 거예요. 미국에서 있던 일입니다. 미국 마트에서 이렇게 한인마트 돌아다니면 집사님 말 목사님 그러면 여러 사람이 쳐다봐요. 한참 목사가 많은 그런 동네에 있을 때, 신학교가 있는 동네를 가면, 예.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그런 포지션에 있으면 수 많잖아요. 근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줄어들겠죠. 장로는 적고요, 목사도 적고요. 그러면 이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행동과 판단과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뭐합니까? 이거 가려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위선적인 어떤 행동, 거룩한 모습,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 의로움은 어떻게 보면 더러운 옷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항상 내가 의롭다가 아니라 나는 의롭지 않다라는 생각을 늘 하셔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쓰면 쓸수록 우리의 죄가 자꾸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세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 그러니까 죄인에 대한 고백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게 하는 주문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막 내 인생에 어려우고 뭐 부딪혀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자녀 양육하다 보면 이거 감당하지 못한 내가 아니잖아요. 자녀긴 하지만 남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관계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내와 남편 관계 당연히 그렇죠.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 남편을 저 아내를 바꿔 주시옵소서. 바뀌어요? 그럼 좋겠죠. 전 안 바뀌어요. 하나님 저 집사를 딴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갑니까? 안 가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가고 안 갔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상황이. 그럼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기도의 가장 시작은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신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의롭다 여기신다. 이거는 죄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법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이 앞에 죄인이 분명히 있는데 이 사람을 선포하는 거예요. 분명히 죄인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 사람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선포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인 거 맞아요. 죄를 고백했을 때, 난 죄인이라 고백했을 때 그 위에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죄인이 아니면요. 은혜 필요 없어요. 죄인이 아닌데. 그런데 죄인인데 죄인 아닌 척 한다고요. 그게 위선이고. 다른 행위로, 선한 것으로 덮어서 괜찮은 것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할 사이즈가 줄어들어요. 하나님이 일할 게 없어요. 왜? 자기 의인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되면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해요. 그걸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세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 전서 1장 이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인데 이거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저희 보시게 되면 30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거기 거룩한 구원함이 되셨다고 얘기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고라는 것이 죄인인데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개입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안에 있게 되면 분명히 죄인인데 은혜로 덮어져서 우리가 죄인인데 의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행위를 통해서 저는 이 바리새인과 같이 저 세리와 같이 뭐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는 거예요. 오랜만에 온 예배 참석한 사람도 있고요. 정말 내가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려고 근데 앞에 서면 뭐가 떠올라요? 그러지 못했던 과거들이 떠올라요. 나의 잘못들이 떠올라요. 그러면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목사님 제가 이 한 달 동안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다 준비되면 그 다음부터 내가 교회를 나오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그거는 되게 교만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변하면 어떻게 하겠다? 아무리 변해보세요. 안 돼요. 그거는 저도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뭘 해야 되냐고요? 예, 내가 무엇인가 행위라고 내가 무엇인가 결단을 하고 내가 결단을 작심삼일이 아니라 한 달 내에 이루게 되면 뭐예요? 나의 의지를 나의 어떠한 가지고 있는 의지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것 여기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내가 뭐 행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 죄인입니다.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됩니다. 죄인임을 인정할 때 주어지는 선물, 그게 구원입니다. 인정할 때, 죄인임을 인정할 때 주어지는 선물.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은혜.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속죄소라고 이야기하는 그 단어와 연결되어져 있는 의미입니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죄인인 그 자리에.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 시작할 거, 뭐 다른 거 노력하고 봉사하고 그거 다 아니고요. 주님 앞에 세리처럼 엎드리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가장 낮아지는 것. 그게 우리 더본교회 성도들이 갖춰야 될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죄인이요. 낮아졌어요. 이 자세는 어디에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런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우리 가운데 장착되어지면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높습니까? 아니요. 누구라고요? 저는 바닥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저는 죄인입니다. 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게 섬기는 게 아니라 뭐가 섬기는 거예요?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인생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인생을 살아보세요. 첫 번째, 바보 취급 당합니다. 무시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한테 행동하는 줄 알고 나를 무시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나를 모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거나 저러거나 나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고 나는 낮아진 자리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읽지 않았지만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15절 가면 어린아이가 등장하는데 이 어린아이를 왜 이 말씀 가운데 등장시켰느냐? 어린아이, 우리 옆방에 있는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은 그런 아이들, 이 생각해보면 그 아이들은요, 스스로 혼자 뭘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부모가 주지 않으면 한 달 안에 생사를 지금 달리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아라라고 얘기하는 건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존재 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쟁취하는, 그래서 보상을 얻고 뭘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것.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요,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봉사하는 일이 많아지면 교회 봉사하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내가 10개만큼 일을 하니까 둘러보니까 나만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계속하면 행복합니까? 아니면 짜증납니까?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다음 주부터 10주 동안 웃고 계신 우리 엄집사님 계속 설거지 하세요. 10주 되는 날 엄집사님 즐거움으로 얼굴이 막 은혜스럽게 바뀌어가지고 설거지는 나의 주님께 주신 사명 이러면서 기뻐하실까요? 아니면은 저 친구는 왜 안 하는 거야? 뭔지 느낌이 오셔요? 정말 우리가 서야 될 자리, 이 어린아이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뭔가 우리 노력할 수 없는 그런 존재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낮아지라고. 전적으로 그럼 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전적으로 의지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부자 관리를 언급시키는 거예요. 부자 관리가 뭘 의지하나?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뒤에 한번 잠깐 볼까요? 부자 관리가 어떤 관리? 18절에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선한 선생이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야 의롭게 되겠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구원받겠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너가 지금 뒤에 쭉 뭐라고 얘기해요? 선한 일 하라 그랬더니 20절 가니까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지켰죠. 살인하지 말라 지켰죠. 도둑질하지 말라 지켰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 당연히 지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마땅히 지켰죠. 이거는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다 지켰던 내용입니다. 다 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22절에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상황에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모든 일을 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건 뭐 하길 원하는 겁니까? 너무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긴장이 쫙 되지 않으세요? 지금 그 얘기예요. 아직도 너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 뒤에 있는 내용 안 보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거예요. 아직도 너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 그 한 가지가 뒤에 가면 뭐죠? 재물, 돈 얘기가 소유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돈이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나에게 아직도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부자 관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겠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큰 부자가 23절에 큰 부자이므로 심히 근심했다. 심히 근심했다.
그래서 이 재물 있는 자가 어떡합니까? 뒤로 돌아서서 가버려요. 뭐가 그 인생에 더 중요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거 하나가 구원을 이야기하고 영생을 이야기하고 이거보다 더 큰 거예요. 이거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심히 근심한다라고 얘기하는 이 근심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뭘 요구하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라 라고 얘기하는. 얼마 전 설교에 제가 surrender라는 단어를, total surrender라는 얘기를 한번 드렸어요. 하나님께 의존하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근심이라는 단어 여기를 한번 설교를 준비하다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 있냐면 근심한다라는 헬라어가 두 단어가 부딪혀 있는 거예요. 합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주변이라는 것과 하나는 슬픔이라는 게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surrendered by grief예요. 슬픔으로 확 휩싸여가지고 근심으로 휩싸여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근심이 있습니까? 이 근심을 뭐 때문에 포위가 되어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surrendered by grace가 아니라 surrendered by grief. 하나님의 은혜로 확 휩싸여 있어야 되는데 이 부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 때문에, 재물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못한 마지막 이거 하나 때문에 그거에 휩싸여가지고 인생의 방향을 바꿔버려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만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내 인생을 확 붙잡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못 갑니다. 한 걸음도 못 가는 거예요. 그걸 보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것밖에 안 되는 죄인인 거예요. 그럴 때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정말 이 자식 때문에 난 진짜 더 이상 한 걸음도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 돈 때문에 한 걸음도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있는 이 지위 때문에 한 걸음도 못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보여주는 거죠. 그게 성경에 나타나는 그 모습을 뭐라고 한다고 바꾸냐면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우상. 이 우상은 하나님 자리를 꿰찹니다. 그래서 그 우상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계속 막는 거죠. 오늘 부자 관리에게 있어서는 이 재물이 그 인생의 우상이었어요. 우리 2026년을 사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대부분 이 재물이라는 우상 앞에 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 앞에 하나님께서 딱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재물 따라가는 일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걸 다시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계속 쓰러지는데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진짜. 나는 교회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나는 이 DNA 자체가 교회하고 안 맞아.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죄된 것을 보여주시며 그 자리에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야기하기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거죠.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딱 직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난 파산 상태에 있는 인간이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의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꾸어 나가십니다. 그러면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고백의 자리부터 능력으로 역사하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계속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한계 지점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 병을 고쳐주겠다. 눈을 뜨게 하겠다. 죽은 자를 살려내겠다. 이런 그냥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계는 누구라도 다다를 수 있는데 그 한계 지점에 무릎 꿇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분께 모든 성도들께서는 그 지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한계는요. 지금의 한계를 뛰어넘으면 그 다음은 또 한계가 없습니까? 또 다른 한계가 찾아와요. 또 다른 우상이 찾아와요. 내가 진짜 이거밖에 안 되는가라고 생각할 만큼. 그럼 뭡니까? 매번, 매 순간, 매 환경 바뀌어질 때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고 결혼을 하고 인생을 살고 자녀를 낳고 시집장가를 보내고 계속 바뀔 때마다 한계는 끝까지 끊임없이 계속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 시작부터 내 인생 마지막까지 항상 필요한 분이구나라고 고백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것. 우리의 의로움은요, 그럼 의롭지 말고 그냥 맨날 그 쥐죽은 맨날 질질 짜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고백 가운데 내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때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행위,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감격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는 전혀 달라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봉사하는 것 같죠.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10,000원씩, 100,000원씩, 100만원씩 헌금하는 것 같죠. 아니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너무 정말 죽다 살았는데, 여러분 내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 죽는 그 자리에 아니 혈소판 이거 지금 성분 헌혈 가지고 수혈을 해야 되는데 피 맞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서 없어요. 가족 가운데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데서 나타나서 맞춰보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골수 이식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그렇게 만약에 했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제가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내가 수술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 뭘 해줄 거예요? 100만 원 주는 거 아깝습니까?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줘도 아깝지 않을걸요? 왜? 내 아이가 한 달에 죽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의 결단 때문에 내 아들을 살려냈어요. 내 딸을 살려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1,000만 원이 아깝겠냐고요. 여기서 내미는 1,000만 원은 이거는 위선이 아니에요.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울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봉사하는 것 10번 설거지가 아니라 1년 내내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지는 신앙의 성숙함, 성화되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의롭게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고요. 열심히 살아보세요. 짜증만 나지. 착하게 살아보세요. 바보 같은 생각만 들지. 내가 왜 교회를 다녀가지고 왜 다 양보해야 돼?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옷 같은데, 똑같은 행동 같은데 시작이 달라야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으로, 의무감이 아니라 진실됨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내가 죄인이구나. 도덕적인 행위 필요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행위만 남아요. 도덕만 남아요. 윤리만 남아요. 율법만 남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요. 감격이 있으면요. 그렇게 그 다음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의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인생이 변화되어 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더본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지금 그렇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걸 지금 보게 하시니까. 이거만 보고 마치죠. 나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 누구에 비해서. 아니요. 되게 나빠요. 난 저 사람보다 나쁘지 않아. 맞는 것 같죠? 그래도 너 나빠. 나 원래 그렇지 않아요? 너 원래 그래. 뭘 원래 그렇지 않아. 아, 내가 지금까지 한 걸 보세요. 제가 볼 게 뭐가 있어요. 더 깊은 것을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뭔가 좀 탈출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한꺼풀만 딱 뒤집으면 우리 위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요거 한번 볼까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것, 좋죠. 자녀를 누구보다 바르게 양육하는 것, 예, 그렇게 다 하죠. 술, 담배, 도박 등을 멀리한다. 예, 괜찮은 사람이네요. 나는 가난한 사람들 돕는다.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크리스찬들은 믿는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마음은, 네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행동만 한다. 손해보는 느낌만 듭니다. 왜 우리 교회는 항상 그래야 돼요?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왜 우리 아버지는, 왜 우리 엄마는, 왜 우리에게 이런 걸 요구하세요? 이런 마음이 자꾸 올라온다. 나의 어떤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내 행위와 상관없이 이만큼 하면 내가 해줄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학생 때 저도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어렴풋이 이번 시험 잘 보면 이 과목 100점 맞으면 아빠가 이거 해줄게. 이런 패턴의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 거 많이 들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위해서 가는 것.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 마음이 바뀌어버리면 바뀌어요. 쉽지 않습니다. 시간 걸리는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의 삶을, 성화의 과정은 내 행위와 뭔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기간이에요. 내 결핍을 인정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더본교회 모든 성도들께서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늘 죄인입니다. 늘 주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무릎 꿇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더 크게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바라보시면서요, 나보다 겉으로 보기에 신앙이 좀 약한 것 같은 분들 계시죠? 있어요. 누가 봐도 아까 우리 교회 가운데 누가 제일 거룩합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밀었어요. 앞에 있는 분 모르시죠? 이렇게. 근데 하나님 보시게 되면, 야, 그 사람이나 너나 똑같아 라고 얘기하시지 않겠습니까? 앞에 있는 목사나 지금 뭐 교회 처음 온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 똑같아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겠어요? 누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생을 완전히 바꾸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위축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오면 나나 여기 있는 성도들이나 누구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힘있게 붙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바꾸시는 그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게 모든 성도들이 위선자 되지 마시고 행위를 자랑하는 자 되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결핍을 드러내놓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여전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게 하시고 우상으로 섬기며 인생 지금껏 붙들고 있었던 그건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채워주시는 주의 손길로 인하여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더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